수요 모이면 몇 사람의 전유물로만 생각하고 수요일만 되면 이 목회자가 초라하고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마음들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요일도 모일 수 있을 것인데 수요일 날은 무슨 철없는 사람이나 모이고 실업자나 시간이 넘친 사람이나 모인 걸로 이렇게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쳐야 할 점이 많아요. 너무 자유분방하고 성도의 의무라든지 생활의 규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이런 생각들을 고치지 않으면은 뭔가 영적으로 손해가 많이 올 거예요. 여기 28절 보면은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갔다. 재판정. 그 재판정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재판정 밖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재판정 안에는 예수님만 들어가시고 유대인들은 재판정 밖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정 안으로 이제 피고와 원고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에 들어와서 피고와 원고가 같이 고소를 하고 또 원고는 고소를 하고 피고는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데 피고만 재판정에 들어와 있고 원고들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고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6월절을 먹어야 되겠는데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고 먹겠다. 즉 이방인의 법정으로 가면은 자기들을 더럽힌 상태에서 6월절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몸을 깨끗이 하려고 일부러 그 재판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즉 피고만 재판정에 들어갔어요. 빌라도는 이제 재판장이고 율법에는 대제사장이 재판장이고 로마법에는 총독인 빌라도가 재판장인데 이 6월절은 이미 어제 저녁에 6월절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잡수셨는데 또 여기서 무슨 6월절을 먹고자 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무교절. 그래서 그 무교절과 6월절을 묶어서 무교절하고 6월절을 또 이렇게 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6월절 음식도 무교절 음식. 그래서 6월절은 예비일, 일주일 동안 무교절 큰 절기의 예비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 6월절은 시작이고 이제 오늘 아침 예수님 고소한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음식을 아침에 먹을 건데 그 음식을 먹을 때 더럽히지 않고 먹겠다 하면서 자기들은 밖에서 이방인 그 재판장 안 들어 밖에서 예수님을 고소를 하고 예수님만 안으로 이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데 자기들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가 없는 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또 만약에 율법에 예수님이 죽어야 할 분명한 죄가 있다면은 그들이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구약 신명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해서 그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려온 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십계명 보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율법 어디에도 나무에 달아 죽이라는 율법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돌로 쳐 죽일 죄가 분명하다면은 이 빌라도에게 끌고 오지 않고 자기들이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몇 가지의 문제가 되는 게 스데반은 자기들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는데 예수님이 율법에도 무죄한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율법에 걸려서 돌에 맞아 돌아가셨다면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모욕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거짓말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돼야 되고 또 율법으로는 전혀 죄가 없음이 입증됐기 때문에 죽이긴 죽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찼어요.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 편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 돕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가난하고 돈 없고 서민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위선과 거짓과 외식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증오와 저주가 가득 찼는데 백성들을 의식해서 자기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 따르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걸 막을 수가 있고 또 이 대재앙들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죽일 죄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여버림으로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풀려고 이렇게 이방인에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래서 새벽에 고소를 했다. 보통 새벽에 고소한 일이 없습니다. 해가 떠서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돼야 되는데 새벽 일찍이 고소한 것은 백성들이 다 잠잘 때 일반 백성들은 잠자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만 깨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새벽에 일사천리로 백성들 몰래 기소해서 처형시켜 버리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시키는 데는 굉장히 부지런했다. 새벽부터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부지런했다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당하실 때까지 줄곧 잠을 안 잤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잡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밤에 기도하시고 한 새벽 2, 3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한 새벽 3시, 4시쯤에 이제 체포되셨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날 철야를 했다는 얘기죠. 철야를 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빌라도 그 가룟 유다를 포섭해가지고 예수님 기도하는 장소를 알아차려서 군병들을 보내 잡아다가 가야바 대지양 법정에 또 안나스 법정에 이렇게 서로 갔다가
했는데 아무리 해도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한 그런 현저한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죽이긴 죽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다 동조는 하지 않고, 그래서 철야를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새벽에 백성들이 잠들 때 잠 안 자고 예수님을 이방인 법정에 기소를 해가지고 로마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였다고 백성들에게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게 로마의 법을 빌려서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남을 미워할 때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이렇게 미워하고 자기가 미워한 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그런 악습들이 우리 마귀에게, 아담에게 유전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새벽은 남이 잠잘 때고, 그래서 일찍이 기소를 해서 일사천리로 빨리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 안 된다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진실이란 것을 입증을 시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34절, 33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그를 희롱하여 그를 채찍질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 인자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제 아들에게 한 서너 차례, 적어도 3차례 정도 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졌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넘긴 게 아니라 뚜렷하게 자기들이 처형시킬 만한 죄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대파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의 팬들은 서민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잠잘 때 기습적으로 기소를 해서 속전속결로 처치해버리되,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죽이면서 자기들이 분풀이를 푸는, 그래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바에게 넘겼습니다. 가야바는 이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총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되고, 가야바는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는 피고와 원고의 송사와 변호를 들어보지 않고는 재판을 하는 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25장. 그런데 원고들은 밖에서 이제 고소를 하고, 피고이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사도행전 2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무릇 피고가 원고에 대면하여 고소하당한 그 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관례가 아니니라. 로마 사람의 관례가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누가 그러냐면은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이 베스도가 소송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은 피고가 원고에 대면하여 고소당한 그 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관례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고소를 밖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무교절, 이게 6월절이면서 무교절 그 절기 음식을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고 음식을 먹겠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경건은 지키면서 무지한 사람을 살인하겠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인간의 아주 악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경건으로 자기들 악을 가리우고 죄 없으신 걸 알면서도 사형에 넘겨주고 이방인의 힘을 빌려서 죽이고 자기들은 빠지려고 하는 이런 간사한 죄를 가지면서도 종교적인 경건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 죄를 위장하고자 하는 그 죄를 가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위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6월절을 무교절을 같이 이제 음식을 먹어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역대하 30 1장 31장 31장 그 예물을 먹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이제 먹을 때 그 누룩 없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 누룩 없는 절기를 예물 먹어요. 그래서 소나 양을 먹는데 우리 역대하 30장 21절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큰 기쁨으로 누룩 없는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고 이 사람들과 제장들은 큰 소리 나는 악기들을 뿐이. 거기서 누룩 없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날은 6월절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또 신명기 16장 26. 그래서 그 앞비벌과 6월절 동시에 무교절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일주일이고 본 축제고 6월절은 예비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할 때는 꼭 음식을 먹는데 6월절 전날부터 일주일 내내 음식을 먹어요. 그걸 먹는데 이방인의 법정에 안 들어가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고 먹겠다. 이런 것을 하면서도 죄 없는 그분은 죽이겠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교묘한 위선이 되는 거죠.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요. 앞비벌을 준수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라. 앞비벌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밤에 이집트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는 소떼와 양떼 중에서 곧 너희 하나님께 6월절 생년물을 드릴지니라. 너는 그 예물들과 함께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을 네 생명의 모든 날 동안 기억할지니라.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또는 무교절, 무교절이나 누룩 없는 빵이란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나 한문으로 무교절이나 누룩교자니까 없을 못자니까. 다시 요한복음 18장을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어야 하냐면, 자꾸 여러분이 복음을 어렵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자꾸 어렵다 그러니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내용에 깊이 들어와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냥 좀 깊이 들어가면 참 어렵다 해버리고 해살 먹은 애기들이 깨닫는 그런 식의 복음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지식복음이 돼버려요. 이 지식복음 받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구원받고 설교 듣기만 하면 뭐예요. 좀 깊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만큼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갈수록 더 잠을 자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오실 때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하고, 네?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럽게 하고, 이지라가 되는 거라, 이게. 이지라가 되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잠자고 있다. 그래서 점점 뜰에서만, 영적인 뜰에서 머물고 앉아있다. 그래서 좀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어서 그 진리,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 내용이 기억이 되고 또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 돌을 맞아 이렇게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의 법에 저촉이 안 돼야만이 우선 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흠이 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걸리지 않아야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알면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였다면은 이방인들을 위한 죄인은 되신 적이 없잖아요. 예?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예? 이방인. 그러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무죄가 입증되고 동시에 이방인에게 지금 죄인으로 재판받으러 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아니겠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이방인들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상 법정에 서면은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법정에 죄인으로 지금 서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 설 자리에 예수님이 섰잖아요. 내가 설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법정에 서셔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고 음식을 먹겠다고 이방인 법정에 발을 놓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죄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방인의 법정에 죄 없으시면서도 죄인으로 뒤에 손이 묶여서 손이 밧줄에 묶여서 죄인으로 피고인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방인의 법에도 우리는 해방을 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런 것이 복음이에요. 네? 이런 것을 맨날 우리가 알고 자라가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네? 그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방인의 법, 지금 로마법은 세계법입니다. 세계법. 이 세상 법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세상 법정에 죄를 짓고 살잖아요. 네? 딱지 뜯기는 거 죄야, 죄 아니요? 그 죄 누가 담당했어요? 벌금 낸다고 끝나요? 벌금 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이방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방인의 법정에 서셨다. 그러면 유대인의 법정에 서신 것은 유대인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순수하게 이방인 법정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방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고인으로 서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피고가 아니다 믿는 자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새벽에는 빨리 속전속결로 없애버리려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넘겼는데 이것을 이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는 이런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때 이 29절에 이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빌라도는 귀찮지만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편견 없이 유대인도 밉고 다 미워요. 빌라도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있는 데서 일부러 밖에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고소자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피고 있는 곳에서 원고 있는 곳으로 빌라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재판장 원래 앉아서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여기 엘리베이터 문 딱 내리면 여기는 법정이에요. 그리고 계단 밖에는 법정 밖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방인 빌라도 법정인데 예수님 혼자만 들어와 계시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땅에 들어오면 더럽혀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계단에 서가지고 고소를 해요. 그럼 이제 여기 피고와 원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피고는 왔는데 원고가 없잖아요. 그 재판장이 들어와서 피고에 물어보고 조금만 기다려 또 나가서 원고에 물어보고 이렇게 빌라도가 고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고생한 재판을 했는데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물었어요. 29절에. 너희가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인데 개인적인 사건은 고소고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것을 고발이라고 그래요. 고발. 당사자 문제가 아니면 고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발하느냐 그랬다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고발을 한 것도 지금 근거도 없어요. 무슨 고소장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밖에서 빌라도가 자기들이 나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뚜렷하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육하 원칙에서 고소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했겠어요? 이렇게 애매한 답변만 한 거예요. 자, 30절 다 같이 읽어요. 30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그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이런 대답 듣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했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죠. 거룩한 의인임이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했겠냐고 신경질적으로 답변했어요. 우리가 뭐 괜히 새벽에 끌고 온 거 아냐고. 괜히 새벽에 끌고 온 줄 아냐고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뭐 그렇다면 니들이 재판해라. 뭐 내용도 없구만. 그러고 율법에 걸리면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니들이가 재판해라고 이제 넘겨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관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600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오히려 로마의 휴일은 일요일이고 그다음에 안식일은 유대인의 토요일이고 그걸 로마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구약 율법에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많이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이제 율법 어긴 걸로 문제 삼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명을 하셔서 율법 어긴 죄로 처형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예수님이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관한 거라면은 니들이 재판해라.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형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답변해요. 31절.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는 걸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죄 없이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얘기죠. 31절 같이 읽어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요. 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그렇게 죽일 만한 무슨 죄가 있느냐. 별거 아닌 모양인데 니들이 재판을 끝내라.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걸로 빌라도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사도 요한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즉, 피고에게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냐. 왜냐하면은 로마 정부 속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헤롯 외에는 왕이 없어요. 헤롯도 분봉왕이지 예루살렘의 왕이 없어요. 카이사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 없이 독립된 국가의 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의 왕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하도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선 왕이 되려면은 외모부터 좀 고상해야 되는데 너무 초라한 거라. 뭐 얼굴도 뭐 한 50대 됐고 말이에요. 옷차림도 초라하고 뒤에 손발이 묶여 있고. 그리고 왕이 되면 어느 정도 군사가 준비시야 되는 군사라고는 시도 없이 혼자 잡혀왔거든.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농담시로 물어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한 말이냐라고 물었으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뭐 유대인이냐? 내 민족하고 내 수제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하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잡혀왔느냐?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나의 왕국은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늘에 속한 왕국을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사실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이 우주의 왕이신 것인데 그걸 유대인들의 왕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신데 하늘나라의 왕국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36절 같이 읽어요.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서 나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왕국은 여기서 나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은 12명들 가지고는 안 되고 하늘에 12군단을 천사들 데려다가 쳐부셨을 것이고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왕은 왕인데 세상에 속한 왕은 아니다 하니까 그 세상 왕국과 하늘 왕국에 대한 헷갈려서 한 번 더 물었어요,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까 이제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하지 않고 내가 왕이냐라고 한번 물었을 때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한 그대로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헷갈려 버렸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얼른 깨닫기를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좀 이상한 헛사람을 데려왔구나.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진리를 알고자 했더라면 예수님을 따로 모셔놓고 재판 연기한다 이놈들아 하고 쫓아내놓고 자 피고 그 당신이 알고 있는 왕국이 뭔지 나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궁궐 안방으로 모셔다가 조용히 대접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판단 내려버린 거예요. 무슨 내가 돈키호테 사가도 만났구나. 약간 돌았구나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 말은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게 듣고 결론 났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진리를 물어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뭐야?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냐? 뭐 이런 게 왔어. 뭐 이런 사람을 끌고 와서 바쁜데 새벽부터 잠 못 자게 하면서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아무 뭐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이제 결론 내리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절대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비꼬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말 죄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느냐고, 나 같은 구원 받을 수 있냐고, 있지. 그러면 그 좀 빨리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사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나 구원 받다는 게 구원 받으라는 게 구원이 무엇인데? 그러고 가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것도 어렵죠? 예? 이것도 어려워요? 자, 잘 들으시라고요. 그것은 진정으로 진리를 물어본 게 아니고 비꼬는 말이란 말.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그런 게 있어? 하기야 육에 속한 사람이 이 말을 하겠어요? 자, 나이는 50대로 보이지 초라하게 생겼지. 손은 뒤에 묶여있지. 왕이면 적어도 군대가 필요할 건데 군대라고는 씨도 없지. 12명 다 도망가 버렸지. 뭐 왕이란 말이냐? 이게 왕이란 말이냐? 그러다가 머리에 가시농골 썼지. 그래서 이제 하늘 여기에 속해있지 않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거 자기 생각 어쩌고 이상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냐? 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즉 하늘나라 왕을 의미하고 구원받은 자의 왕을 의미하시고 영원한 왕의 왕이시지 결코 땅의 왕이 아니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을 딱 듣고 빌라도가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이제 비꼬면서 재판을 끝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끝내버린 거예요. 끝내고 결론이 뭐냐면은 죽일 죄 없다, 무죄다 라고 결론 내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무죄, 로마법에서도 무죄죠? 맞죠? 자, 그러면은 죽으실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물은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이 요한복음은 한 번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3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은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그 14절 보면은 맨 밑에 너희가 고소한 그 일들에 관하여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 15절에도 그가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속이 상하면 뭔가 잘못이 있는 모양인데 모르지만은 그냥 때리고 풀어주겠다고 26절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누구를 좀 풀어주지 않겠느냐, 매년 풀어주고. 그런데, 그렇게 죽을 죄가 없었는데,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그렇게 죽일 죄가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면서, 아니, 그냥 나는 채찍 좀 때리고 놓아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22절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23장 22절. 여기서 이방인의 재판장 앞에서도 이방인의 법에도 걸리지 않는 분이다 하는
완벽하신 의인이심을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속 구속주가 된 거예요. 자,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한 후에 놓아주겠느냐. 자,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죄가 없다고. 여기서 율법에도 무죄, 이방 로마법에도 무죄, 이 거룩하신 분에게 사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희생양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날 초보에만 몸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아무런 잘못도 없다. 내가 그를 죽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로마의 법이도 그렇고 빌라도의 양심이도 그렇고 그런데 워낙 그 백성의 대표자들이 밀어붙인 게 강경해요. 강경하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나무에 달아 그 죽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지 않고 19절에 나오는데 19절에 나오니까 빌라도가 이제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더욱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해서 더욱 놀랐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밖에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내주기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는데 자칭 왕이라는 사람을 살려주면 카이사르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 죄목이 무서워서 권력 때문에 결국은 나무에 달아 못 박도록 넘겨준 이 빌라도가 됐다. 빌라도도 그래서 예수님 사형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사형 집행해야 할 빌라도가 등록돼가지고 카톨릭 10억과 개신교 10억, 20억의 입에서 빌라도가 24시간 들먹이고 있죠. 그러죠? 카톨릭이 죽이더면 빌라도 나오고 개신교 죽이더면 빌라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만 빌라도가 안 나오죠. 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신경 안 하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 교회에 생각하면 좀 편할 거예요. 어차피 지옥에 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8장. 그런데 일단은 그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기세가 너무 당당해서 그냥은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기에게 피고를 넘겨줬으니까 이제 사형에 처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이렇게 넘겼는데 자기 로마의 법으로 볼 때는 사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또 때릴 죄도 없어요. 어떤 죄도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을 내가 놓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 이 뭔가 잘못된 지금 재판이다. 내가 봐도 좀 이상한 진리라고 뭐 이상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죽일 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놓아줘야 되는데 그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6월절이면 이스라엘 절기 6월절이지 로마의 6월절은 아니에요. 로마는 6월절이 없어요. 로마는 365일이 절기예요. 자, 월요일은 로마의 절기 달날이고 다 로마의 절기예요.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고 토요일은 토성의 날이고 다 로마의 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달도 마찬가지. 제뉴얼이 야누스에서 나온 거예요. 제뉴얼이니까 야누스 알죠? 야누스에서 나온 게 제뉴얼이고 페벌이 또 마스라는 태양신 전쟁의 신도 있고 말이에요. 애프럴 또 메이는 5월은 여왕의 날이에요. 그래서 5월 메이데이 해가지고 여왕의 날 5월의 여왕 해가지고 이화에 대해서는 맨날 5월달 여왕 뽑잖아요. 그 사실은 그 뽑아봐야 그게 무슨 여왕이요? 그냥 이대생이고 여자지. 그러니까 5월의 여왕 그 말은 여신을 뽑는다.
그 다음에 6월 준이란 또 신이 있고, 7월 줄라이, 또 8월 어거스틴, 그 황제 이름이 난 것이고, 세프템버, 옥타버, 노벰버, 디셈버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 다 날마다 달 다 우상 숭배 나온 거예요. 무슨 일요일에 해가 뭔데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화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일요일 만나, 화요일 만나, 목요일 만나 이렇게 문화가 돼버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 주요일, 둘째 주요일, 셋째 주요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요? 아니면 이제 일요일 날은 구원의 날, 월요일은 사랑의 날, 화요일은 섬김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금방 신문에 몇 단이 되는 거예요. 몇 단이 돼? 금방 2단이 되지. 그렇게 2단 되는 거예요. 이상하면 2단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별남 이상이. 지옥을 가도 같이 가야지. 지옥 가는 데에 빠져나오면 2단이 되는 거예요. 이 아시겠지요? 지옥을 가도 같이 가면 정통이에요. 희한한 세상이 종교적인 세상인 거예요. 참 희한해. 문둥병에서 문둥병 안 걸리면 2단이고 그런 거예요. 그 형제간에 왜 한 사람은 스포츠, 한 사람은 더벅머리예요. 둘 중에 하나 2단이에요. 누가 2단이에요? 얼른 생각해봐요. 형 2단이, 동생 2단. 누가 2단? 예? 형 2단? 그러니까 같은 형제간인데 스포츠에다가 덕거머리. 이게 하나는 2단인 거예요. 그럼 누가 정통이냐? 서로 이긴 사람이 정통이에요. 목소리 크면 정통. 이게 종교적인 세상이라고. 그러니 2단들이 그냥 생겨 뭐 싫으면 2단 만들어 개판이지. 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나무에다가 달아 죽인 역사가 없었다. 사람을. 자, 구약의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게 한 것은 유대인이 달게 했어요? 하만이 달게 했어요? 하만은 수리아 사람이지 그 유대인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지를 않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운 사람을 자기들의 법에도 없는 로마의 사형 관례를 이용해서 처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형 방법까지 주문을 했어요. 잔인한 유대인들입니다. 자, 19장 6절. 사형이야 교수형을 시키든지 그건 빌라도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형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어요. 주문했어요. 6절, 19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수제장들과 관원들이 주님을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라. 이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하지. 빌라도가 이제 너무 질려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데려가 박아라. 나 모르겠다.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를 나무에다가 죽일 죄가 뭐가 있는데 죽이려고 했느냐면 빌라도가 놀라서 왜냐하면은 그 당시 로마인들은 항상 극악한 죄수들은 나무에 달아 못을 박았어요. 그것은 로마의 처형법인데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었어요. 그것은 저주받은 자를 처형시키는 로마의 최악의 처형법이었지 쉽게 그렇게 처형시키지 않았어요. 로마인들도.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봐가지고 로마가 처형시키는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처형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죄가 너무 아무리 봐도 전혀 없는데 죄 없는 것에 비해서 너무 잔인하게 처형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하늘에 찬 것을 알게 됐더라. 그래서 놓아주려고 애를 쓰면서 누구를 놓아줄까 하면서 놓아주고 싶은 예수님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39절, 18, 39절. 즉
일부러 예수님을 지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또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기를 원했는데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이 됐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때 그들이 모두 다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니다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그 당시 유명한 명성 있는 강도가 하나 있었어요. 즉 이럴 때는 명성이 있는데 이 명성이 선명인가요? 악명인가요? 예? 악명이에요. 그럼 문선명이는 선명이요? 악명이에요? 예? 그 이름을 그렇지,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문악명으로 고쳐야 되는데 자기를 선명이다. 그래서 그 선자가 이제 선택, 조선이라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선문, 태양과 달 이렇게 표현한데 자, 악명 높은 강도, 살인 강도가 하나 있었어요. 살인 강도. 죽여버리고 뺏는 일이 아주 유명한 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로마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악명 높은 강도라서 이제 곧 사형에 처할 것인데, 곧 나무에 달아 죽일 것인데, 설마 이 사람을 놓아달라고 할지는 빌라도가 꿈에도 생각 못 해봤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놓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하려고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럼 예, 하기로 했는데 상상도 못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때 빌라도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지 빌라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바라바와 친구가 됐던 때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는 것은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바라바와 같은 상태가 돼버렸다. 바라바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바라바를, 왜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냐면은 매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할 때부터.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 포로가 회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나마 악명 높은 죄수는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만 놓아줬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바라바를 유대인들이 선택을 했고 빌라도는 충격을 받아서 아무리 이제 해도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빌라도가 애를 썼어요. 애를 쓰면서 내가 놓아줄 수도 있고 못 박을 수 있는데 왜 너 자신을 위해서 제발 좀 변명을 하지 않느냐. 빌라도가 안타깝게 지금 그런 거예요. 자, 19장 8절. 이제 하나님 아들이니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빌라도가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더욱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 재판장에 들어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냐 하니.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살기 위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코 살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고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날 피를 흘리셔야 6월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제6시쯤 즉 아침에 처형하소서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 순간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처형되시느냐 결정 빌라도의 마지막 결단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젖먹는 힘까지 다
동원하고 중간 입장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전부 목소리를 동원해서 처형하되 방법까지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이렇게 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을 것처럼 빌라도에게 몰아붙이면서 만약에 우리 요구를 들었지 않으면 권자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과 공갈까지 하면서 했던 그때 바로 하늘과 땅에 온 마귀들이 다 동원했어요. 사탄도 그때 미쳐 날뛰었어요. 사탄이 뒤에서 자기 일생일 때 처음으로 그렇게 응원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이놈이 미쳐가지고.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은 그분의 발꿈치를 꿰야 되거든. 사탄이 발악한 날인데 사실은 그날 자기 머리를 치는 날이었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꿰버렸죠. 그날 이후 마귀는 죽은 노뱀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와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끌고 갈 힘을 잃어버렸어요. 죄의 현실은 있을지언정 죄의 권능은 상실됐어요. 이런 분명한 재판을 통해서 그분이 죄 없으심이 입증돼서 가장 비참한 이방인의 사형 방법, 나무에 달려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고 이 세상 사람의 죄에 대한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6월절에서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가 해방을 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바라바를 살려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라바보다 더 사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서야 할 그 법정에 예수님이 서셨고 내가 달려야 할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천국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생활은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 생활 좀 힘들죠. 좀 힘들죠. 이게 힘들죠. 네? 네? 힘들어요? 힘들지.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예,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는 너희 영혼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더 이상 송사하고 고소할 기회를 뺏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만 마지막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새벽에 마귀떼 같은 미쳐 날뛰는 마귀 사단에게 충만해가지고 악령에 충만해서 처형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자 밤새 잠을 안 잤으니 잠 안 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밤새 처리하면서도 더욱 힘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데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 힘이 다 소리 질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처형해달라고 고소를 했고 사단도 그때 일생일대 날뛰었습니다. 마귀들의 뒤에서 총동원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시련이 하고 신앙의 어떤 시험이 왔을 때는 뒤에서 천사들이 응원해줘요. 천사들이 동원해 응원해줍니다.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제가 수요일 날 여기서 녹초가 됐는데, 이번 설교 시간에 집회 때 소리를 질러가며 힘있게 설교했더니, 저한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수양회 때 힘있게 해서 그 힘있게 하는 것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빴냐면은 말씀에 은혜 받았다 안 하고 전부 다 힘이 있어 좋았대요. 그래서 다시는 수양회 때 힘이 없게 하려고 지금 각오를 했는데, 그래서 다음 수양회 때는 음식도 국수나 먹고 짜장면이나 먹어가면서 힘이 없게 해야 되겠다.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말씀의 내용에 은혜 받다만 안 하고 힘이 있어 좋았다. 내가 뭐 웅변가인가요? 어떻든 좋은 말이었어. 그래도 은혜가 없었다는 보다는 은혜가 있었다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는 뒤에서 천사가 후원하고 밀어주고 이렇게 감싸고 그러는데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마귀 다 동원하고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마귀를 다 동원해서 부족해가지고 지옥에 있는 마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후원했어요. 죽이소서, 죽이소서, 처형하소서,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그대로 무죄하신 분을 죽였고 그걸 계속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심으로써 세상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서 심판을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값 심판과 지옥과 형벌과 죄에 대한 책임은 그날 영원히 끝났어요. 그 문제에서는 벗어나시라고요. 아셨죠? 그 문제에서는 벗어나시고 좀 쉬십시오. 아셨죠? 네, 이제 뭘 걱정해야 됩니까? 뭘 걱정해야 돼요, 이제? 네? 뭐 땅에서 섬기고 이런 것도 걱정, 그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걱정을 하든 말든 세월은 가요. 가죠? 예? 가요, 안 가요? 자, 내가 나이 먹으면 어쩔까 하고 걱정하면 나이를 안 먹죠. 내가 늙으면 어쩔까 하고 하면 나이 안 늙죠.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고 키를 좀 더 크게도 작게도 할 수 없고 키 좀 줄여요. 이번에 침례할 때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내 손이 안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침례할 때 무릎 좀 꿇어.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손을 머리에 얹어야 되거든. 근데 되게 커요. 농구선수 하면 되겠어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해도 세월 안 해도 하고 천국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뭘 걱정해야 되냐면은 자, 지금 제가 이 양쪽에 저 빛이 너무 눈부셔서 제가 지금 저 빛을 보기가 너무 피곤해. 여러분 하늘나라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가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기절을 안 할까? 이걸 걱정을 해야 돼요. 아셨죠? 아마 여러분 천국 가면은 아마 백행제 같으신 분은 백행제 성격에 하늘 가가지고 열 빠져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 3년 걸릴 거예요. 가는 곳마다 놀래가지고 여기 가서도 저 가서도 딱 그럴 것 같아. 백행제 성격에 최소한 3년은 입을 벌려서 못 담을 것 같아. 천국의 영광을 어떻게 내가 수용할 것인가 이것만 걱정하시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요 복음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의 한 사람을 위해서 밤새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신 것처럼 수가 많든 적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전달되게 하시되 귀중한 식은 얻는 자도 있고 또 잃어버린 자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얻는 자가 더 많게 하시고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